2월 1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중에 25절, 6절, 7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열어주신 새 땅과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말씀이죠.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었다거나 많은 성을 쌓았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살아가는 그 세 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온 땅에 그들이 백성이 퍼지게 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고 노아를 구원해 주신 것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노아 한 사람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인과 아벨의 뒤를 이어서 다른 씨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또 아담 이후에 그 열국 백성들로 하여금 온 땅에 퍼지게 하신 것처럼 홍수 후에도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열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민족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온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복이 그대로 실현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멸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한 씨앗, 다른 씨를 남겨두시고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온 열국이 이 땅에 두루 퍼지게 하셨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들이 온 땅에 이렇게 퍼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성경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거나 성이 많이 쌓았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온 땅에 백성이 퍼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루 편만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우리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교만과 수치를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노아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포도를 재배하고 할 때 예전에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는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어느새 과거를 잊어버리고 술에 취해서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아들인 함이 그것을 다른 아들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이렇게 뒷걸음을 쳐서 옷을 어깨에 메고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덮어 주었다고 하지요. 이런 아주 단순한 일인 것 같은데 이 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결과로 이렇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됐죠. 우리가 사람의 수치를 이렇게 드러낼 때에 허물이 있고 연약함을 발견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수치를 덮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살피고 돕고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형제들에게 노출시키고 알린 것을 이 성경은 아주 크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의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오히려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수치고 죄인 중에 괴수일 때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믿음의 기본적인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근본적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치를 당하는 아버지와 수치를 덮어주지 못하는 그 아들 다 같이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거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의롭고 또 완전하고 동행하며 살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수치를 이렇게 당하고 수치를 덮어주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지경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교만으로 이렇게 대체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이런 사실을 더욱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퍼질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그 구원받은 대표적인 대표 선수였던 노아와 그 노아의 가정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오히려 한 사람은 저주를 당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칭찬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더 낮아지고 겸허하고 겸손하고 교만을 물리치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삼가는 것이 믿음의 출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겸허히 교만을 물리치고
은혜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무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홍수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점이 연약한지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가족이 홍수 후에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수치를 덮어주지도 못하고 또는 덮어주고 이렇게 엇갈리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더욱더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더욱 경계하고 자신을 살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심판의 그 일을 다시는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이렇게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근본 도리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